누가복음 18장 1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끈질긴 기도의 힘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다가 만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낙심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하면은 큰 마음 먹어야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든지 큰 마음 결단을 해야지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큰 마음 먹고 시작했는데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왜 기도하다가 낙심할까요? 왜 기도하다가 포기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응답되지 않기 때문이다. 분명히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안 되네 라는 그런 실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데 기도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낙심을 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을 이제 그만두게 되는 거죠. 이것이 기도하기 하는 사람들에게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라는 것. 누구는 이런 과정 없이 지나간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다 겪는데 별 탈 없이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아예 기도 안 해라는 그런 사람도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많은 성도들이 이 함정에 빠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본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라는 것이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셨다라는 뜻이 기도가 이렇게 막혀서 낙심할 것 같은데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것도 바로 그런 것이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했는 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한 대로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는데 기도한 대로 된 것도 있지만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제 마음에 낙심이 됐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나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낙심이 되는데 성도님들은 오죽할까?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내 뜻대로 안 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구나. 오늘 이거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큰 맘 먹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면 좋을 텐데 그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도 응답 안 되는 거 알아.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 아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 여부에 따라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되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앞으로도 힘들면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했는데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긴 한 걸까? 근데 왜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건가? 그런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확신 없는 의심에 가득 찬 기도를 할 때가 많다. 내가 기도를 하기 전이나 기도하고 있을 때나 지금 이 상황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자꾸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현실에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보였다가, 좋은 하나님으로 보였다가, 나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였다가,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다가 나를 영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뀌는 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 바뀌고 현실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친다.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문제 하나 때문에 내 믿음이 더 좋아지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믿음 하나 때문에 내 믿음이 더 시끄러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환경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늘 요동치는 거예요. 바닷물 저 깊은 속에는 별로 움직이지 않는 데잖아요. 위에만 막 이렇게 파도가 치지 아주 깊은 데는 그렇게 심하게 파도가 안 친대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흔들림 없는 평온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깊지 못하면 자꾸만 환경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요동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좀 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 옅을 때는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시면은 금방 하나님 사랑해요 했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있으면 어디 있어요 라고 이렇게 또 했다가 냉탕과 열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을 때는 한없이 올라갔다가 믿음이 떨어질 때는 한없이 냉랭해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타고난 성격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믿음의 깊이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나 믿음은 어떤가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다. 그때나 요즘이나 재판장이라고 하면 사회적인 권위와 또 어느 정도 지위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을 무시할 수는 있어요. 재판장이 사람을 무시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재판장이 주로 다루는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주로 오기 때문에 아이고 저것들 그러면서 좀 무시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교만이 지나쳐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말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유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만해지다가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도 자기가 재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늘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다. 우리말로 하면 아나무인격인 그런 재판장이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필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걸. 과부는 자기 남편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 누가 뒷배경이 없다 그 말이죠. 그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고 재판장한테 부탁을 했는데 재판장이 가만히 보니까 집안도 가난하지 남편도 없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네 부탁을 들어줘야 되는데 나 바쁘다 그러면서 계속 미루고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재판장이 그 과부의 호소를 무시한 거고 대꾸도 안 해준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은 포기하고 말았을 것 같아요. 재판장이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구나. 앞으로 계속 가봤자 뭐 어쩔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서 포기하든지 다른 길을 찾든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계속 찾아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그러다가 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루 이틀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일주일, 2주일 가더니 한 달, 2달 날마다 찾아가서 억울합니다. 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러면서 재판장을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하루 이틀은 견뎠는데 날마다 찾아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귀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이토록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줘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렇게 재판장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재판장이 자기 스스로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날마다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원한을 풀어줘야지 풀어주지 않으면 날마다 나를 귀찮게 하겠다. 차라리 풀어주는 게 속 편하겠다.
그래서 결국 재판장은 과부의 끈질긴 호소를 듣고 그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계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게 뭡니까? 이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토록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말이거든요. 재판장이 하는 말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도 늘 이렇게 와서 찾아와서 하소연해 주니까 결국 마지 못해서라도 틀어주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밤낮 하나님을 귀찮게 해야지 들어주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귀찮게 할 정도로 울고 짜고 막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밤낮 귀찮게 하니까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귀찮게 안 해도 다 들어준다. 근데 왜 누구이기 때문에 들어주느냐라는 것이 그 말이 이거예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자기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의 원한을 왜 안 풀어주겠느냐. 아무 상관없는 재판장은 그렇게 귀찮게 매달리고 쫓아다녀야지 원한을 풀어준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백성 삼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자녀 삼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 우리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뒤로 미루실 분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불의한 재판장처럼 하나님께 귀찮게 하면은 들어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서 찾아가서 막 아침 저녁 귀찮게 하려는 뜻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것에 힘을 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누구보다도 내 기도를 응답해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한 번 더 나가서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노력에 막 그 기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지 말고 하나님의 택하심에 기대서 응답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공로에 의지해서 기도 응답을 확신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라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돼요?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땡깡을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내 깡이 얼마나 센지 한번 보세요.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기도를 듣고 계신 줄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걸 믿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 갖고 기도하냐 그러면 현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요. 내 현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막 현실만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묵상하지 말고 현실은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도 현실을 알고 있고 하나님도 내 현실을 다 알고 계셔요. 근데 그 상황에서 너무 현실만 주저리 엎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을 믿어요. 지금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을 믿어요. 지금도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도 믿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현실에다가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기도할 때 나의 공로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사이클이 맞아지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나의 공로에 의지한 확신을, 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준 믿음이 아닌 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꼭 지키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세상에서는 무조건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되겠지. 열심히 하면 들어주겠지. 라는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육체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고 믿고 하라는 거예요. 믿고.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을 바라보면 믿음이 안 생겨요. 당장에 현실이 막막하잖아요. 방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면 어려운데, 불가능한데, 이 속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믿음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거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기는가? 현실에 초점 두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 그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는 게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 인간으로 보면은 우리가 누구를 택한 것이 후회스러울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택하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품이 변함이 없어. 한 번 우리를 택했고 그 변함이 없어. 취소하지 않아요. 한 번 우리를 사랑했어. 그러면은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한 번 약속했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 다 지켜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해 그러면 응답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응답을 줄 것을 믿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현실이 어려워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해결을 받지 못한 거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없는 것은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요. 현실을 너무 많이 묵상했어요. 더 이상 뭐 현실을 묵상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엄마가 예전에 내가 뭐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돼요?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면은.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해야만 된다라는 것이. 분명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택하신 자의 원한은 풀어주신다. 택하신 자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과부처럼 기도해. 그 뜻은 아닌 거고 택하심을 믿고 기도해라.
그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시는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않으시고 속히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믿음을 보겠느냐? 그때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겠느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기도하는 열정도 식어질 거다. 기도하는 믿음도 식어질 거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믿음이 없다. 기도하는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포기한다.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생각하거나 믿지 않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을 의심하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서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없을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참 안타까워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 안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로 안 됐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해야 돼.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안 됐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다른 길이 있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또 해봐야 되는 것이지 기도를 포기하고 낙심하라고 그런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심이 아니요.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도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이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없애주시진 않았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게끔 하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고 왜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신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더 어떻게 돼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었다. 저를 가르쳐주는 어떤 교수님은 연세대학교를 가고 싶었대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왔기 때문에 신앙의 전통 위에 세워지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기독교 학교 연세대학교를 가고 싶었대요.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예전에 연세대학교 학비가 비쌌잖아요.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연세대학교 학비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서울대학을 갔대요. 근데 나중에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서울대학 나온 것이 큰 도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는 갔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서울대보다 연세대가 더 마음에 들었대요.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연세대학을 가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집에 돈이 없는 거예요. 서울대학은 국비니까 쌌잖아요. 그러니까 학비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 갔는데 나중에 서울대학이 더 그렇게 좋아진 거죠. 그래서 어디다가 서울대학 이게 될까? 미국에 가서 교수 생활도 하다가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거나 늦게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자마자 응답 받으니까
소중한 줄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3년 동안 방언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방언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 어떤 학생들은 하루 저녁에 왔다가 하루 저녁에 방언 받아버린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소중한 줄 모르고 안 사용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3년 동안 기도하다가 받았기 때문에 그걸 너무 소중한 줄 아니까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얻으면은 사람들이 소중한 줄 몰라요. 어렵게 얻으면은 소중한 줄 알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주면은 소중한 줄 몰라요. 기도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하다가 받으면은 그것이 소중한 줄 알고 잘 간직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중한 줄 알고 정말로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러려고 기도를 오랫동안 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 동안 우리는 인내하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고통을 견디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래 기도하지 않으면 인내력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요즘에 학생들이 예전에 비해서 키가 월등히 크잖아요. 신체 조건이 좋잖아요. 근데 체력은 약하다 그러잖아요. 운동장에 세워놓고 아침 조회 하면 막 쓰러지니까 이제 그냥 시원한 의자에 에어컨 틀어놓고 교실에 앉아서 그냥 텔레비전 보면서 조회하고 그러잖아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인내력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이 조금만 느려도 어떻게 돼요? 참지를 못해. 핸드폰이 조금만 느려도 참지를 못해. 어디 가갖고 조금만 식당 가서 밥이 늦게 나와도 참지를 못해. 우리 집사람들랑 애들이 그래. 아빠가 막 날카로워진다. 밥을 빨리 안 먹으면 날카로워진다. 왜 이렇게 안 나와? 이렇게 오래 걸려?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막 전골 같은 걸 시켰는데 이게 끓으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에 못 기다리고 밥 다 드셔버려요. 밥 다 드셔버리면 이제 이게 끓고 있어,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내하는 데가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부족해요. 신앙도 오래 참는 것이 인내거든요.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는 거잖아요.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오래 참는 것이 훈련되지 원하는 대로 다 줘가지고는 인내가 훈련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 안에서 인격적으로 성숙시키려고 오래 참게 하기도 하고 오래 기도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과정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과정이 오래 참는 거고 그 실망과 낙심의 늪도 통과하고 이겨야지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미국 엔비디아 그죠? 젠슨 왕 왔잖아요. 그분이 유퀴즈 나와가지고 천재적인 재능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어려움을 참을 수 있는 그 능력 중에서 뭘 원하냐 그러니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재능보다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것을 원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회복 탄력성만 있으면은 어디서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회복 탄력성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많은 것을 실패해보라고.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많은 것을 실패해본 가운데에서 회복 탄력성이 나온다. 이건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패 속에서 배운 거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많은 실패 속에서 그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와서 그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다라는 것이. 근데 부모가 실패를 하지 않도록 다 이렇게 부모의 그늘 아래서 자라가게끔 해주면은 그 회복 탄력성을 갖출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깍 다 응답을 해줘버리면은 우리는 좋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탄탄한 사람이 안 돼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이 탄탄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도하게끔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주기도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도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근데 그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끈질기게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의도를 바르게 깨닫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며 가장 선한 때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내 노력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고 나의 사랑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냥 주시지? 기도해야지만 줘요.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몰라요. 우연인 줄 알고 내가 원래 재수가 좋은 줄 알아요. 운이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그 다음에 이러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것이 준비되어 있지만 기도해야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실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니까 안 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야지 주잖아요. 근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박해하게 하는 거예요. 막. 힘든 노동 일했다가 막 그냥 유아 살해했다가 막 박해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견디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가나안 땅 돌아가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보니까 박해받아서 못 살겠어요. 조상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약속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막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갈 때가 됐지 그러면서 모세를 불러다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주잖아요. 막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해주시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신 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다 알아서 해주시면은 이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감사를 하지 않는 게 사람이. 그래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응답을 주시고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훈련소 안에 있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하나님 지금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고 계시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